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이 돌아오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요절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분쟁 문제, 또 음란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교회 무질서 문제들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연보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과 핍박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의 빚을 진 이방 교회들이 기근과 핍박으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도록 도왔습니다. 형제들이 힘들고 궁핍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고 입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기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도뿐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열심히 헌금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에 동참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것은 그들이 모 교회에 기도와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그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됩니다. 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사랑과 기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궁핍함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제시하는 헌금의 원칙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성입니다. 매주 첫날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의미하는데 매주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여유가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둘째, 개인성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헌신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비례성입니다. 수입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자 형편대로 능력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2 렙돈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귀했습니다. 넷째, 계획성입니다. 모아두어서라고 했습니다.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드려야지라고 말합니다. 아무 준비 안 하고 와서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물질이 잡히는 대로 드리기도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매주 첫날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드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1조는 바울의 말씀에 합당한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획적이고 수입에 비례합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영육 간의 구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11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11조를 하는 것이 매우 아주 유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그 물질로 영육간의 궁핍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보를 하지 않으면 말뿐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와서 압박할 때 급하게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와야 함을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모은 연보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전달할지 지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는 연보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해서 행여나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뢰성 있는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도 인정받는 분들이 헌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보는 또 연보를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물질의 일부로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 주의 종들, 주의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주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을 때 고인물이 썩듯이 썩고 냄새가 나서 부패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에서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웠으나 최종적인 결정과 실현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보입니다. 또 단순히 방문하는 것을 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래 머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역지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성장하여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역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만큼이나 사단이 역사하여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적하는 세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며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파당 문제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매우 쌀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고 내성적인 디모데가 교인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환대와 존중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디모데를 자신의 대리자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 후 고린도 교회 등에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방문을 많이 권유했으나 아볼로는 갈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도 존중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아마도 여러 파로 나누어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는 것보다 합당한 기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였습니다. 파트 2,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과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첫째,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사단의 유혹과 세상 세력의 미혹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일과 무기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안일과 무기력에 빠지면 시간을 낭비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 쇼츠만 보다가 하루를 마감합니다. 사단은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 세상 염려, 정욕의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누가 지금 졸고 있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공격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비전을 얻게 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갈 힘을 주십니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둘째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확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플랜 A부터 Z까지 설계해 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짜놓아도 돌발적으로 터지는 문제들이 많고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하고 조마조마하며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 시류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립니다.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의 때에 영적인 힘을 내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소리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살다가 빈 그물만 들어올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확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발 뻗고 살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셋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건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사처럼 담대하고 강인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검투사들이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상대의 철퇴를 맞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지만 대장 막시무스의 지휘에 맞추어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싸우는 자는 살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은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은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힘을 덧입고 첫성 여리고부터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애찬식에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문제.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허울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9,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보내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감당하는 수고가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도 체질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행할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을 때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십니다. 미친 듯이 집값이 상승하니 청년들의 허탈감이 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야 집값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로 많은 청년들이 상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율 0.75의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었습니다. 출산율 0.75라는 것은 가임 여성 100명이 평생 75명의 아이만 낳는다는 뜻입니다.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뭘 해도 하면 무조건 1등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년부터 이루어진 7쌍의 경이로운 믿음의 결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추운 겨울 여러 곳에 맛있는 뷔페 음식을 먹으며 영양 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잠시 끊어진 이곳에 다시 CBF 역사를 섬기고자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위해 직장 근처가 아닌 사명지 근처인 이곳에 집을 구하고 먼 거리를 통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일을 이루셨고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투쟁을 하며 강한 용사들로 빚어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과 사랑으로 일하라 도전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미래를 예측하는 대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코앞에 닥친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관심 있게 보았던 이유는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적을 보면 그저 허황된 말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열었고 우주에 8,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재활용 로켓을 실용화한 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병리 진단 분야도 결국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유리 슬라이드로 진단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스캐너로 만든 파일을 AI 프로그램에 넣으면 매우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인간들은 일할 필요 없이 로봇이 무한대로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값 걱정을 하며 저축할 필요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란 장밋빛 예측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대다수는 일이 없어서 무기력증에 빠진다거나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쾌락에 빠져 병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2030 세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미래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겐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영적 사람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목자라는 존재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의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뚝 서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고 사랑으로 행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가올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팀의 1대1, 한 그룹의 말씀부를 잘 준비해서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15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 중에서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등 헌신적인 섬김의 일꾼들을 칭찬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과 동역하며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은 바울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개종자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로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교회 문제를 전달하고 소통함으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하게 해준 자들입니다. 우리도 스데바나와 같이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주의 종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를 알아줘야 합니다. 주의 종은 우리를 위해서 경성하고 기도해주는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항상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19절 21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집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함으로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합니다. 성도 간의 진심 어린 사랑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면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된 일이요 행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3,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가 고린도 성도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과
기도와 강함으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새 학기에 우리도 새로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합심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